최근에 북가주의 북쪽 지역 열로 카운티 일대를 휩쓸었던 야산의 화재들이 지금은 86% 진화가 됐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집들이 없어졌어요. 라파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집들이 멋있습니다. 별장 집같이, 맨션같이 좋은 저택들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불에 사라졌습니다. 그 멀쩡한 집들이 말이죠, 불에 타서 막 사라지는 모습이 뉴스에 나오는데 보니까 참 처절합니다. 처절해요. 그냥 캐리어에 그냥 백 하나에 비상 무슨 서류나 이런 옷만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그냥 그 멀쩡하고 아름다운 집들이 그냥 이 숭숭 불이 말이죠, 불이 안에서 나와서 지붕으로 막 나와서 그 집을 없애지는 걸 보니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9288에이커를 태웠는데요. 이 엄청난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냈습니다. 그것은 목축업을 하는 목장 주인이 그 소들이 바깥 길거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철조망에 전기를 넣었던 겁니다. 전기를. 근데 그게 불법이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불법이 된 지 오래입니다. 왜냐하면 전기 쇼크로 이 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절대로 짐승들, 가축들이 바깥으로 탈출하지 못하게 전기로 철조망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목장 주인은 비밀리에 자기가 편하자고 전기를 넣어서 그 전기로 인해서 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철조망의 전기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혼자 편하자고, 자기 혼자 편하자고 그렇게 엄청난 땅과 재산 피해를 낸 거죠. 낸 겁니다. 그 외에도 덴버 지역과 많은 지역에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을 타고 화재가 일어났고, 저희가 사는 동네도 저 프리웨이 옆에 엄청난 화재가 나 있는 걸 오늘 아침에도 봤습니다. 또 저는 실제로 어저께 불나는 걸 봤습니다. 우리 집 바로 길 건너에 그 아파트촌이 있는데, 그 길 건너 아파트에 우리가 항상 지나다니면서 부러워했던 울타리가 있습니다. 무슨 울타리냐면 향나무를 길게 키워가지고 쫙 울타리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이 향나무를 길게 높이 이렇게 깎아서 세워서 쫙 이렇게 울타리로 만들었잖아요. 너무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그 울타리로 된 집이 완전히 그 향나무가 전소됐습니다. 낮 12시에 100몇 도가 넘어가니까 이 향나무끼리 서로 부빈 거예요. 향나무끼리 부비니까 자동으로 불이 난 거예요. 자동이 불이 나서 그냥 나무가 확 타고 올라가니까 소방대가 3대, 경찰차가 5대 와가지고 뭐 교통 정리하고 온 동네 사람이 구경을 해서 저도 지나가다가 잠깐 봤습니다만은, 이 사막 기후와 같은 캘리포니아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뜨거운 날 자기들끼리 비벼서 불이 납니다. 요세미티에 불난 많은 사건들이 다 그랬어요. 그냥 바람이 나무와 나무를 스치게 해서 그냥 자동 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재앙으로 불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화재 주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새에 우리 집 정원에 있는 나무들이 서로 비비다가 불이 날 수가 있고, 그 불이 집으로 금방 옮겨 붙습니다. 참으로 참 여러 가지 많은 재난들과 재해들이 우리 주변에 조성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의 본문은 358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358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8절의 말씀. 구약성경 358페이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8절의 말씀, 구약성경 35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58페이지. 구약성경 358페이지입니다. 14절부터 28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이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아멘. 1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세하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 하나님의 종, 모세를 이은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그가 모든 사명을 끝내고 이제 눈앞에 임종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그들에게 부탁하는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사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토록 유일신 사상을 강조하면서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부탁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모세도 신명기에서 자신이 임종을 앞두고 너희들은 하나님 여호와만 유일신만 섬겨라.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많은 신들을 경험하고 또 애굽의 농사 풍년을 가져다 준다는 소 우상도 섬기고 별신을 다 섬겼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그 10가지는 전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상징하는 재앙들이었어요. 신들을 상징하는 재앙들이었어요. 그 신들이 무력하다는 것을 바로 증명을 한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애굽 땅에서 다른 이방신을 섬겼지만은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 참 말들은 잘해요. 말들은 잘해요. 저는 정말 성경 읽을 때마다 구약 성경 읽을 때마다 답답했습니다. 답답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건만 저들이 과거에 이집트의 애굽의 신들이나 또 가나안의 토착 신들을 섬길 생각을 할 것인가? 참 한심하고 답답하더라고요. 이 우상신을 섬기는 문제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하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수없이 거듭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너무 답답했어요. 이야, 참 쪼다들이고 참 이런 병신들이 있나?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 신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세겜에서 언약하고 맹세를 하고 이럴 수가 있나 말이야.
아주 구약 성경을 읽으면 가슴을 치고 답답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인간이 바로 내 인간이더라고요. 그 인간이 내 인간이에요. 나도 수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수없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고 수없는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했건만 여전히 말로는 잘 섬기겠습니다. 네, 잘해보겠습니다 해놓고는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완전히 나밖에 모르고 내가 우상이고 내 욕심 따라 살고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한심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내가 그 인간이더라니까 보니까 내가 그러니까 연단과 고난이 끊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멸망시키잖아요. 이게 내 얘기더라니까 내 얘기야.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한심했겠어요. 제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한심했는데 그게 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또 내가 한심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15장 10절에 생사의 언약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다 반쪽을 냅니다. 반쪽을 내서 양쪽에 이렇게 걸어요. 그리고 가운데 길을 만들고 글로 아브라함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횃불이.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생사의 언약을 한 거예요. 만약에 너와 내가 약속한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짐승들이 각을 떠 죽은 것처럼 너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언약은 모든 아브라함에 속한 믿음의 모든 백성들에게 다 해당되는 언약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어기고 우리 욕심대로 나를 숭배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짐승을 때려잡은 것처럼 우리도 생사여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면요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을 하지 않으면요 잔병도 많고 지병도 많고 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단명합니다. 제가 보니까 쭉 오랜 동안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끝내 사명 감당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데려가더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땅에 둬봐야 하나님께 이득이 될 게 없거든. 응? 하나님의 이름만 써먹고 이용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게 될 때 사망과 형벌에 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의 심정으로 질투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걸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읽었던 19절에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상 숭배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현대에는 눈에 보이는 돌멩이, 눈에 보이는 형상의 우상은 없다 할지라도 이방 종교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2장 5절에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고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우리 신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 중에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목에 이렇게 하얀, 말하자면 나쁘게 얘기하면 화장실 앉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그런 하얀 게 하나 탁 목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목에 걸려 있는 환상을 보면 제가 금방 알아차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요. 저는 하도 환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요건 무슨 뜻으로 가르쳐 주시는구나 알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제가 앉아서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조상들과 집안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집안이지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불교도 그냥 믿는 불교가 아니라 아주 미신적으로 극성스럽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집안에서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회 나오기 시작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무섭고 겁이 나서 개종을 못한다는 거예요. 너 보니까 참 예수가 좋은 것 같다. 네가 변한 거 보니까 예수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일가 친척 자기 집안에 아무도 예수 믿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해코지를 당할까 봐. 무서워서. 그러니까 불교도 그냥 초파일에 가서 등이나 하나 키고 그냥 1년에 한 번 가는 신자들이 아니라 아주 극성적으로 믿는 그런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엄마가 부적과 여러 가지 많은 불교 도구들을 온 집안에 놓은 거를 몰래 찾아서 다 버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자기가 키우던 하얀 쥐가 말이죠. 쥐가 막 가가지고 어디로 가더래요. 그래서 그 쥐가 문 밖으로 나가면 아주 잊어버리니까 문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막 뛰어가서 쥐를 잡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 생쥐가 잘 잡힙니까? 얼마나 빠른데요. 근데 그 쥐가 냉장고 뒤로 쏙 들어가더래. 이거 큰일 났다. 냉장고 뒤에 이거 뜨겁잖아요. 그 뒤에 컴프레시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얼른 냉장고를 잡아 끌어가지고 그 쥐가 이렇게 숨어있는 데를 이렇게 손을 댔더니 거기에 부적이 있더래. 부적. 어머니가 하도 아들이 극성이 돼가지고 집안에 있는 불교 도구들 그 부적을 다 치우니까 거기다 몰래 숨겨놓은 거예요. 여기다 숨겨놓으면 지가 못 찾겠지. 설마니. 근데 그 생쥐가 가가지고 거기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생쥐를 딱 잡는 순간 보니까 거기 부적이 딱 붙어있더래. 그래서 부적을 떼서 또 불태워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벽에는 뭐 무슨 스님 그림 막 눈깔 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도사들 그려놓은 그림. 뭐 이런 그림이 있는데 그거 다 부적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이 불교의 절간에서 쓴 그림들이 그게 그냥 보통 예술 작품이 아니에요. 다 부적이에요, 이게. 그런 것들을 떼어다가 버리고 아주 숨바꼭질을 한답니다, 자기가. 근데 다른 식구들은 전부 다 무서워서 개종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해꾸자. 자기도 무섭더래요, 자기도.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개종을 했지만은 아직 그 조상들로부터 계속 내려온 우상 숭배의 죄는 그게 쉽사리 클리어되지 않고 이 목에 화장실 그 변기 뚜껑 같은 그거 뒤집어 쓴 것은 우상 숭배의 저주, 멍에 흉악의 결박을 끊으라는 하나님의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신적인 수양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고 영적인 전쟁으로 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뭐 그냥 해피아워처럼 그렇게 무조건 여러분이 나는 이제 됐어요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됐어요가 어디 됐어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와 흉악의 결박이 그렇게 쉽사리 끊어집니까? 절대 아닙니다. 자기는 굉장히 극성스럽고 열심히 헌신하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3, 4대 내려온 우상 숭배의 저주의 멍에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집안이 풍파가 있고 순탄치가 않지. 앞으로도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이제는 정신적인 차원, 도덕적인 차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아니 내가 우리 집안에서 유일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내 앞에 이렇게 환난이 있다니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 영문을 모르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들을 세우고 영적인 지도자를 세웠지. 환자들을 만나면 되게 그래요. 기도해 주려고 그러면 목사님 저는 기도 안 해줘도 돼요. 저는 이미 예수 믿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위해서 다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뭐 이래요. 믿음은 좋아요. 그 믿음은 참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게 치유도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치유에도 그 치유에 적용이 되는 키가 있어요. 키가. 각자 키가 다 다릅니다. 나아만 문둥병, 나아만 장군은 그의 어떤 부분이 해결돼야 그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수리아의 장군 나아만은 정말 그 나라에 인기 있는 명성 높은 장군이었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장군이지만 지혜를 줘서 물리쳤기 때문에 국가의 영웅이에요. 왕도 아주 총애합니다. 그러나 그 번쩍거리는 갑옷 밑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둥병이 있었던 거예요. 고민인 거죠. 점점 살은 썩어 들어가고 고름은 나오고, 이제 그것이 노출되면 동구밖에 사회에서 격리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약들을 썼겠어요. 얼마나 많은 의원들을 만났겠습니까? 그 당시에 문둥병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현대에 와서 한센시병이라고 해서 조금 치료약이 나왔죠. 그런데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12살 먹은 소녀아이, 포로로 잡혀온 소녀아이가 집안에서 자기 부인의 부엌 일을 돕고 집안일을 돕는 아이가 그 주모에게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가면 병을 치유하는 탁월한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말을 귀에 번쩍 들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지푸라기도 잡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은 자기의 적국인 이스라엘에 찾아오잖아요. 온갖 보물과 예물과 선물을 나귀에 싣고 그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도단성으로. 그런데 선지자가 만나줍니까? 그의 시종인 게하시를 내보내서 장군이시여, 장군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쏙 들어가 버렸어요. 얼마나 괘씸해요. 그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보다 더 큰 나라입니다. 지금 수리아니까 지금 시리아 쪽 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마스커스 있는 그쪽에. 얼마나 속상해요. 자기가 자기 나라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영웅인데 감히 말이지 종교인 나부라니가 얼굴도 내보이지 않고 자기한테 여당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럽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아르곤강이 얼마나 깨끗하고 푸르고 청청한데 요단강이 흙탕물. 여러분 하도 성경에 요단강 많이 나오니까 요단강이 대단해 보이죠? 가보세요. 깨울물입니다. 깨울물에다가 흙탕물입니다. 비가 올 때 흘러가는 물이니까 흙탕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 얼마나 자존심 상해. 우리나라에 아르곤강 같은 그런 푸르고 깨끗한 강이 없어서 여기 왔더냐? 막 화를 내면서 막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나와서 다 인사라고 깍듯이 예의를 갖추면서 안으로 모셔들여서 차대접을 하면서 상담을 다 마친 다음 치료하는 아주 장중한 예배의식을 통해 자기를 고쳐줘야지. 구정물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서 야! 가자! 소리를 막 지니까. 그런데 이 부하를 잘 둬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부하가 아니 장군이시여, 우리가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병만 낫는다면. 안 그렇습니까? 가만 들어보니까 그래. 병이 낫는다면 뭔 일을 또 못해? 하긴 그렇구나. 그러고는 또 요단강에 가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두세 번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몇 번 횟수가 지나면서 이게 변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변하거든. 그러니까 또 일어나서 야! 가자! 무슨 효연이 하나도 안 나타나잖냐? 소리 치니까 또 옆에 있는 부하가 참 똑똑한 거예요. 장군이시여, 믿자야 본전인데 7번을 채우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을 딱 채고 나오는데 모든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치유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선지자는 그 장군이 가져온 그 어마어마한 선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나중에 그 후사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게하시가 그 말을 전달하고 딱 돌아서는 순간, 저거 내가 가지면 신세 고치겠네. 그래서 또 막 뛰어가서 주인님이 다시 받으라 그럽니다. 그러고는 그 선물을 다 챙겨가지고 지가 다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게하시가 문둥병 걸렸어요. 게하시가 문둥병 걸렸어요. 그럼 도대체 이 나만 장군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키는 뭡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프라이드, 교만을 깨트릴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멍에는 뭡니까? 그의 멍에는 교만이에요. 명예,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 한국 사람들 뻑하면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러고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아래 위로 쫙 훑어봐서 이거 별거 아닌가 이거네 이러면 그냥 또 깔고 무시하고 말이죠. 또 주소가 또 아파트 주소면 또 깔고 무시합니다. 아이고 그래 겨우 지금까지 살아서 뭔 일을 했길래 아파트 사니? 이러고 또 평수 가지고 또 그래 평수 가지고. 아니 근데 그 목사들도 왜 평수 가지고 그럽니까? 그 신자들 다 따라가나 봐. 우리 동창 목사하고 이렇게 카톡하다 보니까 저 목사님 우리 집은요 25평이 되고요. 누가 평수를 물어봤어? 25평이면 뭐 우리 여기서도 별 평수 아니네. 뭐 우리 집도 25평 되는데 그렇잖아요. 25평이고 누가 평수를 물어봤냐고. 평수가 그 사람의 신분이 되고 수준 급수가 되는 거. 아이고 참 언제 우리 한국 사람들 철들어요. 집이 없어 홈리스면 어떻고, 집이 구걸 장군 같고 무슨 맨션 같은 뭐합니까? 불 타니까 하루아침에 불이 확 와서 싹 타버리니까 끝장이 나는데 단 10분간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사람을 봐야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보가 오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면 이 세상에 무엇을 소유한 것보다 가장 큰 것을 소유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진짜 뼈에 사무치게 맞는 말이고 난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한 신앙인들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그냥 경쟁하려고 그러고 비교하려고 그러고 안 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그를 섬길 것이라 여호와만 섬겨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섬김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확실해야 합니다. 확실히 해야 돼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섬기는 건 누굽니까? 정말로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자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이용하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조건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 내 보험 많이 팔기 위해서, 내 집 많이 팔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가잖아요. 교회도. 그게 어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여러분 개인 자신을 섬기는 거지. 정확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확히 해야 돼요. 이 교회 저 교회 보따리 장사처럼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잘 안 돼요. 내가 봤어요. 50년 동안 봤다니까 잘 안 돼.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다면 내 예배의 환경과 주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큰 교회고 얼마나 교인이 많이 나오고 있느냐, 얼마나 건물이 뻔뻔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면 그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시더라고. 진짜 여러분 실속 있는 축복을 좀 받아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 저 우리 교회를 거쳐간 분들요 복 안 받은 사람 없어요. 복을 받으니까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야. 그래서 큰 교회 가는 거예요. 벤츠를 사니까 우리 교회처럼 가난한 사람들 모이는 파킹장에 세우기가 좀 불편해. 벤츠를 사니까 큰 교회 가서 파킹장에 교회 입구에 제일 가까운 데 세워놓고 거두를 먹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실컷 축복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해놓고는 폼은 큰 교회 가서 잡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섬기는 거죠? 자기를 섬기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알면서도 그래도 불쌍해서 복은 준 거야. 근데 더 큰 복은 못 받아. 그리고 받은 복도 못 누려!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나님을 정말로 섬긴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오직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정말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는데 무슨 복은 안 오겠습니까? 무슨 복은 안 오겠어요? 여러분이 복을 앞세우니까 여러분 자신을 섬기는 것이지, 복을 뒤로 세워버리면, 하나님을 먼저 섬기면 복은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섬기려면 예수님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여전히 오늘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모든 가치관과 모든 태도는 세상적인 태도입니다. 교회 가서도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고, 교회 가서도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고, 교회 가서도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그러고, 남들이 자기를 섬기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처럼 섬겨야 돼요.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들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다 모여보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학교 선배이고 연세가 많은데 섬기려고 그러면 뭔가 지가 꿀리는 게 있으니까 저 짓을 하지, 이렇게 생각들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앙이 연글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섬기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야외에 나가면 고기 굽는 일도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차코를 불태워서 그 연기를 먹으면서 달궈가지고 고기를 구워 대접하고 섬기고 이래야 됩니다. 고기 굽는 시간이 되면 그렇게 잘난 척하던 사람들이 다 딴 데 쳐다보면서 수군거리면서 차코를 쳐고는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먼저 가서 불을 태워서 고기를 다 구워서 대접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뭐 자기가 그렇게 하면 내가 신모야? 내가 뭐 하인이야? 내가 지들보다 못난 게 뭐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교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 개신교인들은 너무 은혜를 강조해가지고요, 너무 구원을 거저먹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참 죄송스럽지만 캐톨릭교회 성당에 가보면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신교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천주교인들은 굉장히 섬기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원의 전통과 수도사들의 전통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수지만은 아주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근데 개신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큰 교회라도 한두 명? 그렇게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참, 다 거들먹거리면서 앉아가지고 받아먹으려고 그러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처럼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섬김에 있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선택. 오늘 본문에 네 가지의 선택이 나와요. 진정한 선택이 있습니다. Real choice. 오늘 본문에 나오죠. 본문에 나옵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첫 번째 선택은 성실과 진정입니다. 성실과 진정.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할 때 성실하게 섬겨야 돼요. 변덕이 없어야 됩니다. 꾸준하게 섬겨야 돼요. 기분 날 때 호르몬이 막 부르르 끓으면 그때 섬기는 게 아니라 항상 꾸준히 성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진정으로 섬겨야 돼. 가식과 외식으로,
내가 겸손한 척하면서, 내가 섬기는 자인 척하면서 가식으로 섬기면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금방 표가 나요. 금방 수틀린 사람 만나면 화가 팍 올라가지고 막 삿대질합니다. 넌 뭐야? 받아먹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게 진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택은 성실과 진정으로. 인간들이 가당치 않고 마음에 들지 않거든 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해서 섬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책임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Responsible choice. 왜? 여기 보면 15절에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면 멸망하고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면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회개의 선택, Repentant choice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우상 숭배, 자기를 섬기고 탐심을 섬기고 욕심을 따라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전환할 필요가 있고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청정할 필요가 있는 회개의 선택도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Recorded choice라고 기록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면 반드시 기념물을 만드는 거예요. 기념돌, 증거.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서 이렇게 일기책이나 여러분의 수첩에다가 자기가 결심한 걸 쓰는 게 좋아요. 우리 뉴욕에서 낙원 장로교회를 목회하시던 우리 돌아가신 사촌 형님은 항상 사무실에, 어쩌다가 제가 뉴욕에 날아가서 또 부흥회 갔다가 그 사무실에 들어오면 항상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 아니 형은 맨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이게 취미다. 뭘 했을까요? 뭘 했을 겁니까? 어디서 돌멩이를 그렇게 많이 주워다 놓고요, 거기다 성경 구절을 쓰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그 방에 가면 막 돌멩이에 성경 구절을 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야, 너 오래간만에 왔다. 내 너 선물로 준다. 이거 가져라. 딱. 그러면 이 자갈에다가 성경 구절을 쓴 거예요. 육을 따라 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래서 돌멩이에 줘요. 뭐 글씨도 뭐 그렇게 썩 잘 쓰지도 않았지만은 그래서 성경 구절이 돌멩이에 써 있으니까 이거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버리기 전에는. 그래서 그렇게 받아와요. 그렇게 받아온 돌멩이가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는데 집에서 세어보니까 7개나 되더라고요. 근데 그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다 생각이 나는 게 너무나 보기 좋아요. 왜 우리 형님이 그런 일을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할 때마다 기념비 돌멩이를 세웠어요. 돌멩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우리 조국이 한반도에 국한된 땅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중국 대륙 한가운데 광개토 대왕비가 서 있습니다. 그 광개토 대왕비가 있는데 그걸 판독했어요. 역사한테 판독해 보니까 우리 한국의 땅이 저 만주, 중국 저 꼭대기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삼국, 신라, 백제, 고구려가 한반도 안에 있는 땅이 아니에요. 저 만주와 시베리아, 중국 저 북쪽 중원에 있는 땅이 우리 조국의 땅이었어요. 그게 광개토 대왕비에 딱 써 있는 거예요. 돌멩이에 안 썼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역사를 지금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토끼처럼 조그만 나라로서 그냥 반도에 끼어 사는 나라다 이렇게밖에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저 시베리아와 중국 북동부 저 몽고까지 다 연결된 거대한 대륙의 민족이었어요. 스스로 여러분 우리를 자책하지 마라. 스스로 우리는 소국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중국의 북쪽을 다 차지한 나라였다니까. 안 믿어지죠? 또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광개토 대왕비에 그렇게 써있다니까요. 역사를 다시 써야 돼요. 그게 발견이 안 됐을 때는 몰랐지만 마찬가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돌멩이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맨날 가면 사무실에 앉아서 돌멩이다 쓰고 있다니까. 돌멩이다 뭐 좋은 걸로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있잖아요. 그 무슨 펜입니까? 매직펜. 그걸로 쓰는 거예요. 그걸로 써가지고. 그래서 아니 형 이게 많이 써가지고 이거 다 뭐합니까? 이게 뭐 지저분하게. 야 신방 갈 때 선물로 주면 좋다.
신방 갈 때 선물로 좀 좋대.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돈도 안 들고 길거리 지나오다가 돌멩이 주워가지고 사인펜으로 쓰니까 신방 갈 때 뭐 돈 들 일이 있어. 신방 갈 때 화장지 들고 와야 되고 신방 갈 때 액자 들고 와야 되고 신방 갈 때 뭐 과일 사가지고 가는데 자기는 돌멩이 양쪽 주머니에 딱 넣고 갔다가 부부 하나씩 딱 주면 된다는 거야. 요건 당신 거, 요건 당신 거. 그럼 사람들이 뭐 나쁘다 좋다 할 수가 없지. 성경 말씀이 꼭 기록되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제가 아직도 그 아이디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은 너무 수준이 높아서 돌멩이 주면 하니까 아직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좀 써볼까 하는 생각도 있네요. 마지막에 기록 선택. 기록해놓으면 좋아요. 지금도 제가 수첩 옛날 거 다 들춰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기록한 것들이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약속했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했구나 하는 걸 다. 여러분도 기록을 남겨보세요. 그거 참 괜찮아요. 요즘은 더구나 이 스마트폰에 기록할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기록해놓고 그걸 자기 파일로 저장해 놓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요즘 참 편리해요. 스마트폰에 다 저장을 해요. 이렇게 섬김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섬길 자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섬기다가 이기적인 인생을 살다가 멸망당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탐욕과 욕심을 따라 살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저주와 멍해를 자식들에게 내리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남들이 나를 비웃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천대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겸손도 오래 못 가요. 사람을 의식하면. 왜? 자꾸 겸손하고 이렇게 하면 지가 뭐 꿀리는 게 있어서 그렇겠지 하고 자꾸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아, 지가 뭐 못난 게 있으니까 못났다 그러겠지.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외국 사람들처럼 자기가 못났다 그러면 아이고 겸손하네요. 겸손하십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하네. 이렇게 알아주는데 한국 사람들은 자꾸 겸손하면 아이고 지가 뭐 못났길래 저러지.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해요. 이상한 민족성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식민주의 민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국들에 의해서 장악을 당하기 때문에 대국의 눈치를 보고 대국에 아부하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기질이 유전되고 있는 거예요. 고칠 건 고쳐야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작정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사실상 자신을 섬기고 있음을 오늘 깨달았사오니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남은 인생은 진정코 주님을 따르면서 섬기는 자에 대해 하나님에게 귀하게 인정받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 끊임없이 우리가 모르게 열어둔 빈틈을 통해 역사하는 세력들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우리의 주변에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